성령의 결정과 복된 만남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결정과 복된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되고 삶이 피폐되고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만남은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지낼까, 이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에는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데,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의 역사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성적 결정이나 이 마귀 역사의 결정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회해야 되고 마침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된 것은, 만남의 과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것이 있고 조금 어떤 피곤함이 있고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은혜롭고 기쁘고 복된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푸른성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푸른성교회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방법을 따르도록 결정하면 끝이 좋고 복되고 복된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을 이제 보는데, 15장 초반부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토론하고 이렇게 쟁론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툼과 변론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그 변론을 살펴보았죠. 9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였다. 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9절에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11절에서는 이방인의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변증한 이제 결과, 총회가 결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회의 결의를 28절, 29절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 중요한 사항 이외에 특별한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침을 지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 총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총회의 결의였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왜 이 결정이 중요하냐 하면, 이 결정은 어떤 사도들의 견해나
사도들의 이 마음에 있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도들의 체험담을 다 종합해서 결정된 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총회의 결의에 된 내용을 따라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오늘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단이 유혹하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 단체에 와야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다니까. 정말 뿅 가. 정말 그 푸른손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공부가 있다니까 해가지고 유혹해서 가서 보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정의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였고 셋째는 사도들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네? 무엇으로 기록되었어요?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 후서 3장 몇 절? 16절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변론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오후에 약간 언급을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1500년 전부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 오신 시절에 오신 후에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 40명 중에 임금도 있고 왕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이런 내용을 모아놓고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슬을 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고 이 신비로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결정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결정은 성경을 근거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무조건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회의에서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령이 왜 중요한가? 성령은 뭐냐? 성령도 삼위일체 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감동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물을 부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불이 내려옵니까? 절대 주권자가 불 붙여라 하면 붙는 거예요. 아셨어요? 흐르는 강이 어떻게 쪼개지겠습니까? 절대 주권자가 흐르는 물아 쪼개져라, 갈라져라,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오늘 영양제 먹고 영양제 맞고 뭐 인계류 맞고 뭐 별거 다 해도요, 여러분 너는 오늘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결정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했고, 세 번째가 뭐냐? 사도들의 체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들의 체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체험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사람들에게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체험이 성경을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에게 요상한 체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꿈을 꾸었다, 뭐 한상을 봤다,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럼 이건 마귀의 역사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성경이 아니다, 성경의 근거가 없다, 성경의 내용과 전혀 배치된다 하면은 천사의 뒷다리를 잡았어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오늘 결정된 이 결의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근거했고, 사도들의 체험도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15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에 대해서 여러분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도 그냥 제 말로 권면하면요, 그냥 권면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다 라고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고요, 인생에 낙오가 없고요, 인생에 실패가 없고요,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5절 16절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예언하신 것을 볼 때, 이 일이 지금 사도의 얘기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속에 된 일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중요한 이 중요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뭘 지우지 말라고 짐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매우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맨 모여갖고, 유대주의자들이 맨 모여갖고, 율법주의자들이 맨 모여갖고, 아니 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에 따라 교회는 운행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기도 없이 되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누구 말을 잘 들으면 되냐면, 기도 많이 하는 분을 따르면 더 복된 길로 갑니다. 제가 늘 어떤 경우는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해요. 상담하는 남편이 기도 많이 하면 남편 집사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여집사님, 부인 집사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동료 중에서도 막 이러자 저러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수련회 내일 가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좋은 장소를 정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따라가면 좋으냐? 기도 많이 하는 분 따라가면 은혜가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 조언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장소, 은혜로운 장소, 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28절을 보시면 그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28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보세요. 성령과 뭐라겠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할 때 목사님과 우리도 함께 간다. 같은 동의어라는 동의어. 그래서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감동 따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교회 일이나 사람들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나 바울과 바나바와 경험과 아주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고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고 예언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확실한가를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결국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여당 야당이 뭐 이렇게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더라도 예언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고 괴로움당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예언해 주셨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1500년 전부터 예언한 그 내용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전능자만이, 세상의 지존자만이, 만왕의 왕만이,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의 예언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언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인들의 특색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받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어요. 능력으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어쩔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동행함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의 경제를 다 쥐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포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430년간 여러분 종살이하고 손바닥 치고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나온 그 강야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여러분 누가 지금 쥐어잡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버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처음에는 어쩔 때는 제 생각으로 막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설교하는 이 준비하는데 막 힘이 되고 잘 안 풀리고 그래요. 그러면요 기도합니다. 제 좋은 점이 그거예요.
억지로 막 뭘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교육관이 가깝게 있으니까, 사무실이 가깝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쉴 겸 교회로 나옵니다. 주여, 앞에 와. 주여, 설교의 맥이 안 잡히네요. 주여, 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상하게 막 정신없이 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그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설교를 준비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 설교하러 갑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여기 올라와서도 성령님이여 말씀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 정말 부족해요.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 대화하면은 목사님 참 말주변이 없구나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예? 희한하잖아요. 아니 미랄포럼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여러분 한 40명 모여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간단하게 한 10분 설교했는데 뭐처럼 설교다운 설교 드렸대요. 아, 기분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동창회 목포 사순교회 가서 동창회 했어요. 누구 여러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그 설교 좀 누구 시키고 해서 동료들 데리고 오라.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려가기 전에 목사님, 회장님이 설교 준비해 오십시오. 아니 미리미리 주든지. 가서 새벽 기도 했던 말씀 가지고 했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본 말씀이다. 그랬더니 모처럼 부흥 집회 한 것 같다고. 기분 나빠요? 왜 그러는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어디 세미나 가서 배워오기를 합니까? 세미나 안 다니잖아요. 정말 성령님이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 보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수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 결의에서 이제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편지를 쓰게 해서 이 편지를 다 이제 기록해 가지고 또 가서 헛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기록하게 해 가지고 가서 하고, 그것도 증인으로 또 여기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들 편에 있는 사람들 또 보내면 또 편들었다 갈지 모르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을 몇을 또 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 이제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으로 모든 다툼이 평정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0절에서 35절 보시면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받고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들을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아멘. 구원의 문제와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근거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결정된 그 소식을 전해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기쁨을 얻었고,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혹시 처벌받으면 어떨까? 혹시 퇴교당하면 어떨까? 혹시 교회에서 쫓겨나가면 어떨까?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된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에 큰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그 소식뿐만 아니라 동행한 자들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도 주의 일 할 때 교회의 기쁨이 되자는 겁니다. 은혜가 되고 교회의 이완이 되도록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불안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기쁨이 되고, 성령의 역사는 즐거움이 되고, 성령의 역사는 큰 위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의 교리가 여러분 분명해지고 확정되면 신앙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살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다니면 교회를 다녀도 계속적으로 고민거리들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정되면 인생의 문제가 아주 단순해져 버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다 간단히 정리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어도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에 완전히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확정되고 확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된 만남,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한 만남,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그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어려움을 알고 최소금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 좀 해봐라. 그런데 150억을 날리신 분이야. 150억. 얼마 날렸다고요? 네. 18,600평인가 저 이천에다 땅을 샀는데 남편이 고생해가지고 그 땅을 남겨줬대요. 그런데 또 남자 하나가, 부인 없는 남자가 하나 다 찾아와서 얼마나 잘해주니까, 그리고 무덤에까지 가가지고 형님
편히 잘 주무십시오. 편히 잘 쉬십시오. 내가 형수님하고 조카들 잘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할 테니까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법인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 법인으로 땅을 다 등기를 이전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그 여자분 앞으로 70%를 준다 한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자기가 법인 대표되고 해가지고 싹. 그리고 나중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당한 거에서 고발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자기가 다 찍어주고 자기가 도장 다 주고,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화요일 날 청장님이랑 식사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청장님과 말씀 나누고 수사국장님과 의논해서 이것은 뭘 믿기로 한 사기성이 있다. 그래서 사기로 한번 걸어봐 가지고 사기가 형성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실오라기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한번 제가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서 또 그것이 잘 되어져서 악한 사람이 물질을 악하게 쓰지 않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참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정말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부부를 안 가리고 서로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서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설교나 변증에 탁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 기사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나 변증에 대해서는 좀 약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상담에 탁월했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잘 살펴서 키웠고, 실수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안 믿어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바나바가 돌봐주고 변증해주고 잘못을 용납해주고 신원을 보증해주고,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바나바 같은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바나바는 참 좋은 품성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기가 막힌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위대한 소문난 훌륭한 이름으로 명성을 날렸고,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훌륭한 위대한 이방 사도로 소문났습니다. 기가 막힌 팀워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특징이 달랐지만 멋진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선교 전략도 짰을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력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 많이 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성령 충만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좋은 관계, 복된 관계야. 다시 한번 손잡고 멋진 관계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푸른성교회 식구들은 상대방이 나의 협력자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더 좋은 협력자가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늘 나를 위해서보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여러분 늘 나의 삶, 나의 은사를, 나의 소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남을 너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복된 만남의 근원자가 되어주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푸른성의 권속들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